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전우 여러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는 2019년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주일이었고 그 전주에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 능력 많았던 엘리야라고 하고 또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지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주님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너희 위에 나의 교회 세울 것이다. 근데 거기서 주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the Lord라는 뜻이에요. 또 그 말의 뜻은 주인님이라는 주인님.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고요? 나의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장에 주님이 오셔서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이슬람교, 캐톨릭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교나 유대교 혹은 캐톨릭과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종이 행위의 종교, 행위의 종교. 자기의 노력, 열심, 자기의 의로,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시겠어요? 어린 아주 꼬마 손녀 하나가 이 거친 바다에서 노를 젓느라고 힘이 들어서인지 지금 우리 사진은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원래는 아주 화를 내고 있는 아주 뭔가 아주 불만에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힘겹게 노를 젓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에밀 라누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1881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제목을 보고 그림을 보면은 사실은 이 꼬마 손녀가 노를 저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해의 주인공 누구예요?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가 이 손녀를 바라보는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화가 나 있어요? 손녀는 뭔가 그냥 찌푸리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밝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노를 젓고 이 손녀는 그냥 노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아래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힘써 노를 젓는 거예요. 이 제목이 뭐라고요? 돕는 손이라고요. 이 화가 에밀 라누는 이 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항해의 길을 잡고 계신 저 노련한 사공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거친 바다를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는 인생의 일을 항해로 본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이 망망한 대해를 살아오시면서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소녀가 만약에 이 배를 젓고 있는 할아버지가 지금 배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배를 할아버지가 이 배에 노를 젓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했다면 아마 표정이 달라졌을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 됐겠어요. 얼마나 즐거운 놀이가 됐겠냔 말이에요. 저 그림을 보는 순간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새해는 돕는 손길 하나님과 함께 승리 항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인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 32절을 보시겠어요? 8장 32절을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죄송해요. 31절을 다시 봐요. 31절인데 죄송해요. 자, 인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뭘 당하고 중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비로소 어떻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신 사역이 뭐예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제자를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실 게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주역은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사역에 올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제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강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냐를 보낸 거잖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아니면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보이기 위한 거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 설교의 지금 핵심이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라고 합디다 했더니 그 말은 옳은 답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 정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해요? 알아낸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약 단어로 바꾼 뭐예요? 메시아.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31절 말씀에 비로소 그들에게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로소를 기다린 거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왔는지,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 그것은 바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려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다 얘기 못할 때 있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토록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아직 말씀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비로소의 신앙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위대한 비밀이 있고
위대한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영적인 진리의 교훈을 주시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때가 있어요. 새해는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믿음의 수준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우리 인생의 비밀,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지만, 보여주셨지만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해도 될 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걸 말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32절에 보십시다. 32절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님에게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 걸고라도, 내가 내 생명 걸고 주님 그 일은 맡겠습니다. 결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아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그것도 누구에게 죽는다 그래요? 누구에게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누구에게 죽겠다고 한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른 사람,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잖아요. 그 많은 공격 앞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늘 승리해 오셨잖아. 근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것은 맞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베드로가 오히려 주님 결코 그 일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맡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22절) 말씀에 원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문장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얼마나 지금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말은 참 신앙적인 것 같고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 예수께서 도리기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뭘 생각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바르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몰아요. 제자로서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좋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늘 좋은 길이 뭐라 그래요? 평탄한 길, 넓은 길, 곧은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이것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성공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인간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생각하냐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늘 승리의 길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고 인간의 생명을 바꾸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넓은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예배 드리며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뭐냐? 평안한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뭐예요? 학생들이 노는 거죠.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승리의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늘 편안하고 늘 육신적으로 풍족하고 여러분 늘 육신적으로 성공의 길을 간다면요, 그게 좋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망성이 많거든. 그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순간에도 기도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 길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길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열려진 길이라고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다시 묻고 확인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어려운 길이라고 꼭 나쁜 길이 아닙니다. 그 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착각한 게 있어요.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만 듣고 뒤에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31절을 다시 보세요. 31절 다시 보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죄송해요, 8장 31절인데 9장 31절이 나왔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끝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끝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사단에게 패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제2단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꼭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서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오니즘의 대망의 사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메시아는 그 옛날 다윗 왕처럼 영광스럽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더더욱 안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그 나라 오면 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욕심 부리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죽으시다니요. 내 인생 예수님에게 걸었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것은 실패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왕의 자리를 가시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피하고 영광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고난 없이 승리의 자리에, 영광의 주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이미 사단이 예수님께서 그 옛날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 시험하죠.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한번 인사해봐라. 절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해요. 고난의 길 가지 마. 어려운 길 뭐하러 가? 그 십자가의 길을 뭐하러 가냐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십자가의 길 저 멀리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십니다. 사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죽여서 십자가에 죽어 제물 삼아서 인간을 구원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끝날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죽음 뒤후에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 십자가를 지금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제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새해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 34절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제 설교 결론 부분에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궁극적인 그 목표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간을 구원한 방법인 것처럼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오늘 32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그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뭔가 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늘 승리, 성공, 축복 이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의 그 카톡 프로필을 보고 참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기 멀리 십자가가 있고요, 그 한 사람이 뚜벅뚜벅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발자국을 남기면서. 그리고 내 친구 목사님이 거기다 그렇게 카톡에 남기는, 나도 그 길을 가오, 이렇게 됐어요. 나도 그 길을 가오. 저 멀리 보이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제자의 삶을 이제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게요, 어려워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34절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라 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 있죠? 그거 버려야 돼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의 욕심, 야망, 그거 있거든요. 그거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이게 주님을 따르는데 엄청난 제약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 약속해 주시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겠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하며 가는 거예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안중근 의사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일생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중국 하얼빈에 있답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가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대요. 그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보면서 제가 참 너무 감동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 번에 다 띄우면은 안 보이죠? 안 띄우면 낫겠네요.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 지휘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목숨이 경각인 아들아, 칼이든 총이든 당당히 받아라. 이 어미 밤새 내 수의를 지으며 결코 울지 않았다.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을지어니
비골치 말고 외놈 순사를 호령하며 생을 마감하라. 빛 찾은 조국의 푸른 하늘, 푸른 새되어 다시 만나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중건아.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항소를 포기하고 죽으라고는 어머니,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는 편지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수의를 지어 보내면서 이런 모진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 말씀대로 항소를 포기한 채 사형을 받아들이며 구국의 길을 간 아들 그 안중근 의사를 갖고 있는 조선을 중국인들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갑자기 부끄러웠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저렇게 의를 위해 살고 죽은 분들이 있었고 그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됐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내가 이런 좋은 나라에서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는데 살려고 바둥거리기만 하는 것 같다 부끄럽고 좀 더 편하게 오래 살고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 살고 싶은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를 구원하는 구원주라고 메시아라고 내가 고백했다면 이제 내 자신을 믿지 마라.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아라.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된다. 그것은 사단의 속담일 수 있다. 사단의 속삭임일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길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줄 것이다. 새해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가슴 펴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고난 저 옆편에서 부활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걸어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며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가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 가운데서 계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